이름. 네,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유대인이고 또 리더로서 초대교회를 치리하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안디옥 교회 첫 번째 구성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에요. 흑인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으로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당시를 보면 흑인이라는 신분은 어떤 신분일까요? 노예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가 알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으로 리더십인 유대인 그와 함께 멤버십으로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네, 루기오라고 등장하고 있죠. 근데 루기오가 어느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중동 지역을 이야기해요.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 구성원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자, 이방인은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죠?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으로 또 함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 아까 개역 성경으로 보면 어린 시절을 같이 함께 보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헤롯은 당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위해서 로마가 세워놓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면 나라를 배역한 사람과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거죠.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치리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우린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라를 배신하고 나라를 어떻게 보면 등을 치고 그런 사람들이 저주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교회 구성원으로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 근데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게 교회일까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기 있는 멤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화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교회가 그런 어떤 구성원,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또 교합하려 하지 않고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여긴다면 교회가 되기 어렵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였다고 할지라도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는 바나바도 아니고 또 흑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라를 배신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던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도 아니고 성령님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시키는 일을 그들은 순종하며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이에요. 유대인이고 리더인데 이 바나바와 또 한 명의 유대인인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선교의 신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 또 그것을 지금 2019년 우리가 보내오면서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까?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또 만들어 가야 될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잃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는 어떤 도전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이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흑인 같을 수도 있고 이방인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또 모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의 리더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됨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시며 여전히 주의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주보를 보니까 이 두 분의 작게나마 후원하는 선교지가 있더라고요. 작게나마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없애도 좋지 않을까 크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크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가까운 교회가 허락하셨으니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큰 일들을 의미 있는 일들을 깊이 있는 일들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추수감사가 그와 같이 깊이 있는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찾고 그것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가까운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 같이 깊이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